하나님 말씀 뒷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1. 복음. 감사합니다. 참 길고 길었습니다. 뭐가 길었냐면요. 구약이요. 2015년도부터 처음에 신약을 했어요. 그리고 딱 3년 만에 끝나고요. 그리고 그 후에 6년간 구약을 했어요. 구약도 저희가 아직 완전히 100% 끝난 건 아니에요. 역사는 끝났는데 그 중간중간에 선지자들 이야기, 뭐 이사야, 다니엘, 여러 선지자들 이야기는 저희가 일단은 중간중간에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갔어요. 그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걸 다 할 것인가. 근데 그거 다음에 2년 걸려요 또. 아니면 신약으로 넘어갈 것인가. 근데 일단 내용은 다 했으니까 너무 구약만 하면요 약간 텁텁해요. 네. 맨날 된장찌개 먹는 느낌이에요. 뭐 좋긴 한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죠? 6년 동안 된장찌개 드셨으니 이제는 김치찌개 느낌이에요. 신약은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잖아요. 현재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후로 다루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요, 오늘부터 이제 신약을 시작하는데, 자, 먼저요.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이스라엘 사해 북부에 와디 쿰란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계곡처럼 이렇게 길 같은 게 나 있죠. 사막 가운데 길이 나 있어요. 여기를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가 뭐냐? 건기에는 이렇게 길로 사용되고요. 우기에는 여기 물이 흘러요. 이해되시죠? 이걸 와디라고 해요. 와디. 건기에는 말라 있고 우기에만 비가 내리는 곳. 여기는 습도가 있었다 없었다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멍들이 뚫려요. 침식 구멍들이. 우리나라도 영월이나 이런 데 가면 굴 많잖아요. 똑같아요.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 가면 뭐 해야 됩니까? 바닷가나 호수 강 가면요. 수영 말고요. 수영 말고 그 전에 모래크로도 하시고, 저희도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왔거든요. 바닷가에서 다 같이 뭘 했습니다. 물수제비. 물수제비 있잖아요. 이거 돌 던지는 거. 괜히 물 보면 돌 던지고 싶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 이 나라 사람들은요. 특히 양을 몰고 이 길로 가다가 쉬어요. 쉬어서 뭘 하느냐. 이 구멍에 돌 던지기를 해요. 이 나라 사람들은요. 그래서 길 목자들이 양 끌고 가다가 앉아서 자 우리 저 구멍에 넣기 할까 내기하자.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동굴 같은데 돌이 들어가면 통통통통통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나요. 빠직 하는 소리가. 들어가 봤어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예요. 뭔 항아리지? 그 안에서 무려 2000년 된 성경의 두루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사해사본. 이게.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깨진 항아리, 발견된 항아리들 그 안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들이에요. 2000년 전 성경이 그대로 보존돼서 우리 손에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 자, 성경에 보면요. 저희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성경 사이에 모순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죠? 거기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갔습니까? 7쌍씩 들어갔습니까? 둘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둘 다 나와 있어요. 이상한 게 많아요. 그 역대하 11개 똑같은 내용이 또 막 반복되는 게 많잖아요. 성경을 내용 관점으로 볼 때 이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이거 뭔가 성경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썼든가 아니면 성경이 각 지방마다 달랐던 것 같다 라고 추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감히 거룩한 성경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근본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걸 한 방에 해결한 게 이 사해사본이에요. 이 사해사본. 자, 이게 복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해사본은요, 거의 완전한 형태로 구약이 우리 손에 들어왔어요. 자, 이거 지금 그쪽 박물관에 가면 다 보존이 돼 있어요. 2000년 전 문서가.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초기예요. 고조선 말기예요. 고조선 말기 부족국가 시대 그때의 문서가 지금 남아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사해사본은요, 약 2300년 전부터 한 2000년 사이의 문서들이고, 두 번째로 오래된 성경 본문, 첫 번째 오래된 성경 본문은 또 번역본이에요. 자, 그리고 에세네파에 의해 작성 주도, 즉 얘네들이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무슨 파 많았잖아요. 걔네들 말고 얘네들은 수도원파예요. 수도원. 우리는 동굴에서 우리끼리 성경 필사하고 우리끼리 연구하고 그러고 있을 거야. 니네처럼 속된 세상에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진이 발생해서 동굴이 무너졌어요. 다 죽었겠죠. 그게 우리 손에 남은 거예요, 지금. 그게. 자, 그리고 거의 완전한 구약 본문입니다. 현재 본문과 거의 같아요. 구약 형성 논란에 종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 구약은요. 자, 지금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남은 일부예요. 이 통곡의 벽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끝났다. 멘붕에 빠져요.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유대인들은 멘붕에 빠져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무너진 이 돌조각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당시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나사렛파라고 불리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멘탈이 튼튼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였냐?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고요. 기독교인들, 우리 나사렛파는 어떤 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성경이요. 성경.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어도 성경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성경을 암송했으니까 뭐 흔들릴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은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신약은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얌리아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이게 북이스라엘 2자료, 제사장 P자료, 남유다 저승 제2자료, 신명기적 역사관 D자료, 역대기적 역사관 C자료, 이런 것들이 성경을 문학적으로 분류해 보니까 최소 5종류 이상의 것들이 구약에 짬뽕이 돼 있더래요.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요즘 근본주의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1950년대에 아까 그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이 사람들도 성경을 쓰면서 야, 이상해. 제사장들이 외우는 거하고 유다에서 외우는 거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외우는 게 달라 라고 이 사람들이 벌써 밝혀놓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모든 논란이 종식이 돼버립니다. 이런 걸 문서설이라 그러거든요. 또 양식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사야서 있죠. 이사야서를 보면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뉘어요. 이게 뭔 소리냐? 요즘에는요, 남의 이름으로 글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저작권 위반으로 깜빵 가려다 벌금 물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사야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스승의 이름으로 글 쓰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내가 누구의 제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왜냐?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내용은 이사야 사후 내용이거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성경에. 신약에도 많아요. 이런 걸 양식비평이라고 합니다. 즉,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걸 모자이크처럼 편집한 거예요. 그게 이 아까 사해사본으로 인해서 밝혀졌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 분들 꽤 많아요. 특히 신학생들 중에.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막 이렇게 배워오다가 교회에서 이런 연구자료를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신앙이 흔들리겠습니까?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전으로 완벽해요. 이렇게 했다가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렸으니 얼마나 멘붕에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성경에도 보면요, 가끔 구절 읽다가 없음이라고 있죠. 그건요, 우리가 연구하던 사본에는 있었어요. 근데 성경 성서 고고학적으로 계속 발굴하다 보니까 더 옛날 성경이 발굴이 됐어요. 거기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에 누군가 추가한 거죠. 그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없음이 돼요. 성경 본문은요, 지금도 계속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구약 이해되셨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을 넘어갈 때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십시오. 신약에서 제일 처음 쓰여진 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 마태복음 1번으로 나오죠.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제일 처음으로 쓰여진 책은 어떤 것일까요? 맞추면 1,000원 드립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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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의외죠? 자, 요한계시록 빼놓고 무슨 서 있죠? 서로 끝나는 것들은 다 편지예요. 로마서, 로마에 쓰는 서신, 빌립보에 쓰는 서신, 다 서신이에요. 여러분, 서신서들이 먼저 쓰였어요. 복음서는 그 나중에 쓰였어요. 서신서들이.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 복음서가 왜 필요하게 되었느냐? 오늘 이걸 이해하셔야 복음서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연표입니다. AD 0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치고요. AD 33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3년에. 잠시만요.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죠. 그리고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직후에 소명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막 예수님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로 삼아서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바울 서신을 썼어요. 누구겠어요? 바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르쳐요. 67년에 순교하셔요. 바울 사도가 참수형 당해요. 목 잘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 의장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한 번도 예루살렘 땅을 떠나지 않아요. 잘 지켰어요. 야고보서를 썼어요. 누구겠습니까? 야고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64년에 순교 돌아가십니다. 자, 그리고요. 전도를 엄청 잘했어요. 로마까지 가고 안디옥도 다니고 그러고 베드로서를 썼어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겠죠. 그렇죠? 62년도에 순교하셔요. 자, 보세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말씀을 전했느냐? 전승이라는 방식이에요. 전승이 뭐냐? 스승이 제자들에게 암기하도록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그걸 들어요. 그걸 듣고 또 내 제자들을 만들어요. 공동체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불러줘요. 암기하도록. 이걸 전승이라 그래요. 구약이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구약이. 그렇게 내려오다가 SNF라는 애들이 동굴에서 받아 적었다 그랬잖아요. 자, 12제자는요. 예수님에게 전승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을 다 대충 암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12명끼리 모여서 계속 말씀 연구하는 게, 야,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랬지? 맞아, 그랬지. 서로 그걸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살아있을 때는 복음서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12명이 복음서예요. 그냥 살아있는 복음서예요. 이 12명이 전하는 말, 하는 말이 다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이었고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12명이 67년쯤에 거의 다 죽었어요. 그렇죠? 사도들의 순교로 직접적인 증인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사도들도요. 예수님이 12를 만들었죠. 사도들도 어디 가서 공동체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죠. 전승을 하면 되잖아요. 왜 전승을 못했느냐? 67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 전쟁이 발생해요. 로마가 유대를 아예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유대 전쟁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전승이 단절돼 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여기 모여서 12명이 다 외우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죽고 이런 거예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었어요. 전승이 유지됐으면 됐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상황이 반영된 서신서로 인한 오해.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서신서들은 다 AD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요 사이에 다 쓰여졌어요. 서신서들은. 근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미양 집사님께 편지를 써요. 그러면 뭐 제일 위에 뭐 보고 싶은 이미양 집사님께 건강은 하신가요? 강의는 잘하고 계시죠? 목소리 참 그 목소리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써놨어요. 써놓고 오늘도 열심히 강의하시고 뭐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의 특성이 있잖아요. 자, 근데 제가 애교쌤한테 편지를 써요. 근데 편지 쓰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예, 애교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옛날에 목소리가 좋았는데 그 어린이집 다니면서 목소리가 많이 상했나 봐요. 계란 많이 드시고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서신서가 그래서 이미향서, 김애정서라고 딱 성경으로 남았어요. 이미향서에는 그 목소리 너무 좋아요. 말씀 많이 해주세요. 좋은 말씀 해주세요. 후대 사람들이 성경으로 우린 말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김애정서를 보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목소리 아끼래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예, 이 시간에 쓰여진 서신서들이 다 그래요. 어느 에베소서에 보면요, 니들은 무조건 부모님한테 순종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또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니네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 이렇게 나와요. 서신서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에 따라서 조언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서신서들을 그냥 딱 보기만 하면 서로 모순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볼 때는요, 반드시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상황을. 그리고요,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 즉 복음이 이제 유대 지역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퍼져나가요. 이러다 보니까 표준이 필요해요. 표준 정과 같은 거. 그래서 이때 여러 사람들이 펜을 들어요. 그 중에 최초로 펜을 든 자가 바로 마가예요.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보다 제일 먼저 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오늘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왜 복음서가 필요했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외우셔야 돼. 이건 외우셔야 돼. 이걸 이해 못하시면요, 신약에서 어떤 것끼리 막 모순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고, 예, 저자를 이해하셔야 되고,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요. 그러면 마가는 누구인가? 영어로 마크라고 그래요. 마크. 마가는 누구이냐? 마가의 고향은 예루살렘 부촌이에요. 부촌. 우리말로 할게요. 강남.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집이 있어요. 다락방에 120명. 야, 예. 그리고요, 학력 알렉산드리아 유학파예요. 요즘 말로 할게요. 하버드 나왔어요. 하버드 나온 사람이에요. 예. 잘 살고 하버드 나왔어요. 그리고 부모 마리아 권사님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저 집 가서 만찬을 해야겠다. 그 집이 마리아네 집, 마가네 집이었어요. 초유에 만찬했던 곳, 성령 받았던 다락방 다 마가네 집이에요. 그 집의 주인이 바로 마리아, 마가의 엄마. 그리고 마가의 스승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베드로. 이 정도쯤 되니까 베드로가 잘 챙겨줬어요. 그리고 혈통, 마가네 혈통,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 여러분 나중에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조카예요. 네. 그리고 직업, 마가의 직업은 무엇이냐? 통역 및 작가였어요. 글쓰기 잘하고 통역하고. 여러분 요즘 작가도 돈 잘 뜨는 분 잘 벌잖아요. 이 당시에 작가는 우리말로 하면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자급이었어요. 제일 앞서가는 사람, 철학자 그 급이었어요. 자, 그래서 마가는 한마디로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생은요 안 했고요, 하기도 싫어하는 자였어요. 고생을 요만큼도 하기 싫어하는 자. 그래서 이게 카톨릭에서 그린 마가의 그림이에요. 보세요. 되게 교만하게 생겼고 이것저것 막 목에 손목에 치렁치렁하게 그러고 다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느낌. 정장 딱 입고 멀끔하게 생겼고, 그런데 조금만 아프면 막 하고 엄살 부릴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번도 설거지 안 해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요, 자, 이게 어떤 그림이냐? 예수님이 잡혀가셔요. 그 로마 군병들이 너희 새끼 뭐야? 하고 잡아가요. 여기 보세요. 그랬더니 난 아닙니다 하고 겉옷을 벗고 알몸으로 뛰어 도망가는 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서워서, 쫄아서.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유명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명한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 당시 최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이때 마가도 데려갑니다. 마가도. 왜냐? 바나바 조카니까. 야 조카, 우리 전도 여행 가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실루기아에서 여기 구부로 키프로스 현재 도착해요. 여기 안탈리아 해변, 여기 해변이 엄청나게 멋져요. 지중해 해변.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앞에 보면 여기 고원지대예요. 안디옥이. 여러분 강릉 경포대 가보셨습니까? 경포대 바다를 보면 푸른 바다에 멋져요. 근데 거기서 뒤로 딱 돌으면요, 대관령 엄청난 산맥이 보여요. 여기가 이 안디옥이 그런 곳이에요. 마가가 여기까지 따라갔다가 이 산을 보고 도망가요. 전도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전도를. 선교사님이 가서 산 보고 나 저기 무서워서 못 가. 도망가요. 바울이 여기서 완전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랑 대판 싸워요. 어디 너희 새끼야, 이런 내 조카라고 데려와가지고 이 조카가 된 조카 막 이러면서 결국 여기서 마가는 다시 안디옥으로 못 가고 쭉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진 엄마한테 품에 돌아가 버려요. 이게 마가입니다. 조금의 위험만 있으면 도망가요. 무서운 거 못해요. 겁 많고 소심해요. 찌질해요. 이게 마가라고요. 좋아요, 나빠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겁 많은 마가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자, 아까 유대 전쟁이 발발했다 그랬죠. 유대 전쟁. 로마군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쪽에서 로마군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갔게 해요? 자기가 유학했던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가요. 이거 되게 치사하고 나쁜 짓일 수 있어요. 전쟁이 났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겁 많은 마가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살아남아서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게 만들어요. 알렉산드리아 가서 마가가 뭘 했냐? 거기서 바로 마가복음을 써요. 도망가서. 여러분, 소심하고 찌질하고 겁 많고, 그럼 우리 보통 현대사회에서는 에이 바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쓰셨다고요. 대범한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쓰셨어요. 소심한 마가는 마가답게 쓰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나는 소심해요, 찌질해요, 결단도 잘 못 내려요.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셔요. 바로 마가를 그렇게 쓰셨어요. 다른 11사도는 난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디 우리나라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여기 있어요. 그러다 진짜 죽었어요. 근데 마가는 위험이 다가오면 튀어요. 쫄아요. 살아남아요. 그래서 글을 써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마가복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타고난 성정을 하나님께 쓰실 겁니다. 타고난 성정을 미워하거나 타고난 성정을 마음에 안 들고 고치려고 하고 누구 부러워? 바보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바보예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생긴 거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사세요. 만들어 주신 대로. 오늘 마가는 그 만들어 준 대로 살았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자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당연히 마가가 썼죠. 당연히. 그리고 장소는 어디서 썼다고요? 알렉산드리아. 도망가서 이놈이 도망가서 썼어요. 그리고 언어는 뭘로 썼을까요? 예, 그게 중요해요. 헬라어로 썼어요. 요즘 말로 할게요. 영어로 썼어요. 이 사람은 통역하고 작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 유학도 갔다 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버드로 유학 갔다 와서 작가하고 통역하고 철학자 역할을 하다가 전쟁 나니까 하버드로 도망가서 거기서 영어로 글을 쓴 거예요. 영어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헬라어로 글을 썼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즉 전 세계 사람들이 바로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도 정확히 어떤 헬라어냐?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코인의 헬라어.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격식 있는 언어가 있지요. 그렇죠? 자, 멀리 갈 필요 없고 저 말고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 때 쓰는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예, 격식 있는 언어. 네, 거룩한 언어가 있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천박한 언어를 씁니다. 이 천박한 언어가 뭐냐? 바로 코인의 헬라어예요. 그 당시 일반 서민이 쓰는 언어 있죠. 여러분, 마가는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얼마든지 거룩하고 또 준엄하고 근엄하게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글을 안 썼어요. 모든 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로 썼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가가 비록 소심하고 찐따 같고 겁 많고 그렇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고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배운 자로서 거룩하고 멋지게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럼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언어 코인의 헬라어로 마가복음을 적어요. 그게 마가의 위대한 점이에요. 천성은 못 버리지만 자기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해했어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언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려운 말 쓰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맞춰서 쉽게 설명하는 게 말 잘하는 겁니다. 마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가장 쉬운 언어로 친절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형식은요, 이거 문체가 있을 거예요. 문체, 형식이 바로 전기문, 영전. 여러분 혹시 플루타크 영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나요? 아, 이거 이 정도 읽으셔야 돼요. 예, 그리스 고전이고요. 플루타크라는 사람이 그리스 시대 영웅들을 모아서 쓴 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신화적 감성이 많이 빠져 있어서 영웅전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르로 쓴 거예요. 자, 요즘 유행하는 소설 장르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맞춰 쓴 거예요, 마가가. 예수님을 영웅으로. 자, 몇 달 예루살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해서 영웅전으로 사람들이 정말 흥미 있어 하는 그런 장르를 택했어요. 작가니까. 그리고요, 문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싸가지 없이 직설적이었어요. 돌려서 말하지 않았어요. 돌려서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건 없어요. 안 돼. 돼. 이렇게 정확한 언어로.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은요, 듣는 자,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오해 없이 정확히 예수님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정말 문학적으로 완벽한 작품이에요. 저는 이 마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문체 하나하나가 정말 간결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네, 딱이에요.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헬라어를 아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게 마가복음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1절 읽을게요. 이제 말씀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게 한글이죠. 자, 주보 밑에 보면 영어도 있죠. 영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자, 좋아요. 이제 중1 영어 수업 시간이에요. 죄송해요. 예. 일단 중1 수준부터 할게요. 여기서 동사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영어에서. 동사 없죠? 동사 없어요. 무슨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이게 헬라어 원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입니다. 요게 헬라어는요 되게 읽기 쉬워요. 아르케오 유앙겔리온 예수스 크리스토 휘오스 데오스. 그냥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데오스, 제우스, 주신 이런 뜻이에요. 명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명사 6개가 쭉 있고 여기 오 하나 있죠. 이거 오부예요. 오부. 명사 6개가 나열되어 있어요. 첫 문장이. 이게 뭐겠습니까? 제목이에요. 제목. 그래서 1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서술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명사로 끝내야 돼요. 마가가 직업이 뭐라고요? 작가 통역가라고 그랬죠. 이런 걸 실수할 리가 없어요. 문장을 완전하게 썼을 거라고요. 근데 동사가 없다. 그거는 명사형이라는 뜻이에요. 즉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 1절이 제목이거든요. 제목이에요. 마가복음의 제목이에요, 이게. 근데 이 한 절에 마가가 무엇을 담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제목이고 유대인들은요 이거 있죠. 복음에 읽으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읽기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 유대 문화에서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은 무슨 뜻이라고요? 동일인이에요. 같은 권력을 가져요. 즉 우리가 지금 유대 땅이라고 치면 제 재산, 저의 재산이죠. 저의 재산은 저희 아들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제 차를 수아나 수민이가 가서 매매계약서 하고 손수와 손수미 도장을 찍으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이라 하면 대외적으로 보면 같은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죽인 그 하나님,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를 유대인들은 1절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4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말고 헬라인들 있죠. 그 당시 로마 제국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여기서 뭘 보느냐? 일단
예수가 데우스의 아들이라고? 데우스는 우리가 아는 그 제우스 있잖아요. 그 제우스예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제우스 아들 많은데 헤라클레스도 아들이고 다 아들이잖아.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요, 신의 아들은 뭔지 아십니까? 영웅 비슷해요. 자, 중국에서 황제는 누구죠? 천자라고 부르죠. 하늘의 아들이에요. 이 나라도 똑같아요. 바로 황제예요. 황제가 신의 아들이에요. 로마에서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야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황제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해요. 중국도 그러죠. 황제가 천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숭배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황제네? 근데 황제가 뭘 했어? 복음의 시작이 돼요. 이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전하는 거. 그쵸?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지만 2000년 전의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의 복음. 특히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면 황제가 바뀌어요. 황제가 바뀌어요. 황제가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대사면령을 내립니다. 대사면령. 전 황제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 그리고 어쨌든 무조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있죠. 웬만하면 다 풀어줘요. 대사면령을 의미합니다. 원래 복음이 그거였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대사면령이에요. 황제가 새로 등극했으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야, 전에 형제한테 까불었다 죄 지은 놈들, 오케이, 다 풀어줄게. 앞으로 그러지 마. 난 관대해. 이렇게 하고 다 풀어주거든요. 그게 유앙겔리온의 복음의 원래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한 줄 제목 가지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회개하게 되고요. 헬라인들은 저들이 전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영적인 황제구나. 육적인 황제는 나를 감옥에서 구해주지만 영적인 황제는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해주는구나를 이해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마가는 제목에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육적인 황제는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까지는 못 죽여요. 영적인 황제는 우리의 사후,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마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에요. 비록 마가가 도망가서 썼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가의 소심한 성격도 쓰셨고요. 또 마가의 재능도 쓰셨어요. 재능. 마가의 재능. 작가로서의 재능, 그 어휘 능력,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그 재능, 또 예수님의 그 일대기들을 딱 정리해서 서사적으로 영문으로 쓸 수 있는 그 재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우리 손에 마가복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성 있잖아요, 우리. 천성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실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손에 있는 재능이 있죠. 재능들, 다 다른 재능들,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스펙 재능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 것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는요, 아마도 활기차고 대범하고 그런 베드로를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복음서를 못 썼어요. 왠지 아십니까? 무식했어요. 무식했어요. 근데 또 마가는 전도를 못했어요. 소심하니까, 무서우니까. 베드로는 근데 복음서 못 썼지만 전도는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천성, 우리의 재능 다 달라요. 그거를 탓하고 업수여기고 숨길 게 아니라 그것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 손에 있는 게 바로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신약을 시작합니다. 그 신약의 시작이 소심하고 겁 많고 남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하는 그 소심한 마가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가를 들어 쓰셔서 우리 손에 마가복음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천성 그대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 유학하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언어 능력을 가지고 또 글쓰기 능력을 갈고 닦았던 것을 하나님께 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진 재능들, 또 우리가 열심히 익힌 달란트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길 수밖에 없는 날이었어요. 이거 원래 인문학 강의 한 반쯤 할 생각이었는데 자를 수가 없었어요. 제가 통으로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점심 원래 김혜정 집사님께서 뭔가 맛있는 걸 준비하셨는데 저희가 그 베트남 놀러 갔다 오면서 갖고 온 그 베트남 쌀국수와 또 공정용 권사님이 아침에 부친 전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정 집사님 다음 주 부탁드릴게요. 네.